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과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신생교회들이죠. 그들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베드로서를 썼다 했습니다. 첫째는 곧 이어 임박할 환란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시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박해가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에 이르기까지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에 이를 때까지 이제 박해가 거의 300년간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많은 이단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한 분파죠. 교회 안에.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한 분파, 또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은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뭐 초대교회에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도고 그리고 그들은 이단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의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반이성적이다라는 거죠.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이성이 없는 거죠. 뭐 짐승도 물론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감정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처럼 정교하고 또 사람처럼 그런 발달된 이성과 감정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얼핏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반이성적이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거짓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이제 사도들과 또 교회 안에 신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내가 진짜 사도냐라는 공격을 받았죠. 그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 영적인 어떤 진리라든가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그런 반이성적이고 짐승 같은 자들이 그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죠.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노시티즘, 우리에게 영적인 그 거룩한 지식이 있으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향으로 흐릅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 육은 무익하니까 육을 아주 방치하는 겁니다. 부패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타락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육은 다스려야 된다 해서 굶고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왜냐하면 이 몸은 죄된 몸이고 무익하다 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낮에 즐기고 논다. 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낮에 일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건전한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에 뭐 음식물, 뭐 고춧가루라도 하나 튀어 보십시오. 또는 흰 옷에 여러분 뭐라도 하나 튀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점과 흠이죠. 거룩한 교회의 점과 흠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속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기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물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은 악한 거다, 육은 괜찮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들을 같이 부도덕하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범죄 집단이다. 아예 딱 못 박아버립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 사도는 아예 이 이단들을 범죄 집단이라고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제가 어제 이단의 특징 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탐심으로서 성도들을 착취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하든지, 성도들의 시간을 착취하든지, 성도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물질을 착취하고 인생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착취한다 그랬죠. 이 14절 같은 경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죠. 일부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주가 얼마나 여신도들을 농락하고 뭐 이런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범죄 집단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돼 훈련됐다는 거죠. 탐욕으로 아예 자신을 훈련시킨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이단들 중에서는 그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또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런 좀 뭐 노총각들, 노처녀들 또 이런 분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끌어들이는 마치 그 연애할 것처럼 사귀는 것처럼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죠. 그런 이단 집단의 여자 그런 포교자가 수명의 뭐 10명 이상 되는 남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여러분 이단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육체로도 유혹하고 탐욕으로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 집단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딱 정의를 하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집단이다. 그래서 14절에 한마디로 그들은 범죄 집단이다. 15절에 이제 구약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불의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다른 길에서 담벼락에 발람을 몰아넣고는 나귀가 담벼락에 그 발람의 발을 비벼서 나귀를 때리는데 나귀가 계속 비벼서 나귀 등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 앞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은 짐승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귀에게 책망받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그 반이성적이고 부도덕하고 범죄 집단이고 짐승보다 못하여 짐승에게 책망받은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17절에 여러분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거죠. 쓸모없는 곧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일시적으로 자욱한 것 같고 일시적으로 장악한 것 같지만 바람 불면 싹 물러가죠.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뭐 또 김포 인천공항 같은 데 갈 때 그 다리 위에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안개가 자욱하죠. 아침에 정말 한치 앞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람이 샥 불면 안개가 싹 거쳐버립니다. 언제 그 안개가 어둠으로 그 도로와 그 지역을 장악했듯이 했느냐 하는 듯이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 없는 샘,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곧 덮여버릴 것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처럼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으나 곧 밀려가는 안개 같은 것이 존재들이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기들의 진리가 옳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허탄한 말들, 교만한 말들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사람들이 이거 피하고 저거 피했는데 이제는 또 결정적으로 이단들이 또 음행으로, 음란으로 또 육체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종들이다. 20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불쌍하기라도 할 텐데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해진 이후에 다시 그 자신을 관리하지 않았다가 그에게 빈 것을 알고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어지럽혔다라는 복음서의 기사가 있죠.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진리를 몰랐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는데 이미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라.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들었다 또는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이유로 또 전전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결국 그 영혼이 착취당하고 나중에 보면 가정이 깨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심신이 아주 피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그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들어왔다 또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좀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개와 돼지인데 그들이 그 토하였던 것에 또 눕고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가 다시 이단에 빠져서 토하였던 것 다시 더러운 웅덩이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의 그 어떤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한탄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반사회적입니다. 반교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사회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착취하는 한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이단들은 이런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유혹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시고 여러분 본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남주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제 이단의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베드로 사도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단들, 발람의 길을 가는 그 거짓된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시대가 어렵고 혼탁함으로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 또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또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와 또 양육과 사랑으로 돌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양무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